네. 오늘도 성전 내려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서 성신경 대신 하나님과 같이 내려왔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으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서로가 너무 축하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생각했으니 그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고 이런 시간을 주옵소서.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빛을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업과 친구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전사님에게 성령의 기도를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연과 기도가 하나님께 옥정을 올려지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다 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하성경 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면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주셨더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며 또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이렇게 집에 하루 자고 보려고 하니 뭔가 느낌이 낯선데요. 우리 이 수련회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나아갈 텐데 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잠깐 복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쭉 보면서 나아갔는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었었죠? 네,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물을 나누사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육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심에 있는 각종 열매들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나서 동물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인물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의 인물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두 명이 있었었죠. 이 두 명이 누구였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부였고 아벨은 뭐였죠? 양치는 자였어요. 이들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분했던 가인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었던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까지 성경에는 나왔다고 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저주를 내주셔서 가인이 세상을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초점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쭉 이야기했었던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의인, 강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었던 이 사람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 악함이 가득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릴 거다. 그렇게 심판이 내릴 때 너와 이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노아는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물들이 타서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9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한 말씀이었고 이 축복의 말씀은 노아뿐만이 아닌 이전의 사람 한 사람도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은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노아의 약속과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이야기였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약속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9장 11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과 또 약속을 세상 가운데 언약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언약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10장 후반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장 후반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후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겹치는 일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벨이라는 사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꼭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청소년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갔었던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가지고 선교를 나간다라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도 일본에 가서 많은 은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운데 임하는 했었던 많은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계속 그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들었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일 하심 가운데 전도사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커요. 그 굉장히 큰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과 큰 어려움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근데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전도사님은 언어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떻게 선교지를 가냐에 따라서 언어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사님의 인식에 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언어가 언제부터 달라졌다. 언어가 구분됐었던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구분되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씀이 하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외형은 알 수 없지만 언어는 하나였다고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요. 그 모든 언어가 동일한 이 가운데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할 평지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소통하며 이들 가운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다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해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라고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가운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했던 건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는 그 목적에는 탑을 꼭대기에 다 하늘에 닿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해요. 왜?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이 모이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창세기 아담과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축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이 에덴 땅에서 넘어서 이제는 퍼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울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쉔이라고 이야기해요. 쉔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성, 권위, 종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쉔이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성, 권위, 종기라는 이름도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우리의 명성과 권위, 존귀를 내세우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도전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성과 존귀와 권위를 명성과 권위, 존귀를 내세우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장면이 변해요. 우리가 연극이나 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초점을 향해서 이제 장면을 해석하고 보잖아요. 이때까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사람의 초점이었어요. 하지만 5절에서부터 그 초점이 전혀 반대로 바뀌어져요.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요. 이전에는 사람의 초점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이제까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바라보는 이 초점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전에 사람의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었던 이 언어, 하나의 언어가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사람들이 내 생각과 명성과 존귀를 내세우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 언어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 언어를 바꾼다라는 것은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높이기 위함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했었던 이 명성과 존귀와 권위가 사람으로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막고자 하는 말씀이 7절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충만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오길 원해서 이런 축복을 내리셨던 건데 이제는 그들이 그 축복에 대해서 도전하였고 탑과 성읍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어리석음이 사람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서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 훗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그 왕이 누구죠? 혹시 아나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는 이 걸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그 계획을, 사람의 계획을 이끄시는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요. 사람이 계획했었던 것은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 우리가 하늘에 닿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차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죠? 하나도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어디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얼마나 우리는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그 걸음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걸음이 아니다라고 그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하나님의 의중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것 가운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면은 시대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대가 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피해 심판을 주님께서 내리셨는데, 지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심판은 하시지만 이 심판이 피해 심판이 아닌 또 다른 심판으로 그들을 그냥 흩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피로써 심판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을 여셔서 그들을 흩은 사실, 또한 그들 가운데 언어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이 아닌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뭉쳐 살 수 있게끔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뜻으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박 2일, 아니 2박 3일의 수련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을 때 피해 심판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게 됐냐면 내 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명예와 권위와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와 존귀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그것은 내 명예와 존귀와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었던 것, 그 충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 존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서 또 다시 곧 있을 계약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바쁠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닌 하루에 2번으로 늘어갔으면 좋겠고, 2번이 된다면 3번이 되었으면 좋겠고, 3번이 된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명예와 내 권위, 내 존귀를 내세우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나의 성과, 나의 탑을 씌우며 내 이름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명예와 권위와 존귀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바벨의 이 탑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명예와 권위와 내 성과, 내 탑을 주님 높이 쌓으며 내 이름과 명예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돌아보는 이 삶 가운데 내 명예와 내 권위를 드러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면 주님, 이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주님,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무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무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신 주님, 참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성과, 나의 탑을 높게 쌓으며 나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이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삶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것들로 주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시간 이 삶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시간들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원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에 올 때 주님 그냥 오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가인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물 같지 않고 아벨의 예물 같이 주님 앞에 최선의 주님 내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렸기에 주님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 이 친구들의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향기나는 예물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만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 셀프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린 예물 잊지 않기, 이것을 해주시면 다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민 분들 박태태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련회를 어제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수련회에는 꼭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QR을 찍어서 여기에 있는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아니더라면 분명히 그 뜻이지 않았을까. 이럴 때마다 맨날 그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집안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 되셨으면은 각 반 흩어지셔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자. 내 반쯤 풀리죠? 영어가 배로와 내려가자.